여러분은 구약의 창세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세기는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야? 우리가 창세기를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창세기를 못 믿으면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막히니까 못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보편적인, 아주 초월적인 그 신을 아주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그리고 인격적인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요, 여기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원형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도록 지어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왜 어떻게 불행해졌는가, 그 원인과 과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첫사람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범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몰래 빼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 이유가 뭘까? 남자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야 뭐 훔친 물건치고 변변한 게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걸 나중에 만드셨어요. 보세요. 무생물에서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짐승, 동물, 그리고 사람의 순서로 만드셨어요.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중요한 것의 순서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실 때마다 매번 보시고 좋았더라. 보시고 좋았더라. 근데 아담을 만드신 후에는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덜 된 작품, 미완성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서 붙여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고 창조의 완성품인 거죠. 자, 그런데 사탄이 여자를 유혹했다. 왜 여자를 유혹했을까? 그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자는 유혹받기 쉬운, 그리고 아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또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여자를 유혹했다. 이거 굉장히 성차별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를 유혹한 이유가 뭘까? 여자가 더 지혜로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똑똑한 사람을 속이기가 더 쉬워요. 그죠? 논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금방 넘어와요. 여자는 섬세하고 지혜롭고 영적으로도 더 영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자를 유혹하는데 말로 대화하며 유혹해요. 이거는 여자가 말이 통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남자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 같으면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면 이게 무슨 유혹인지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반응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한국 남자 같으면 과일 따먹으라는 유혹은 안 넘어가고 차라리 뱀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여자는 말에 관심을 보여요. 대화하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여자가 지혜로우면 남편의 집을 세워요. 그러나 여자가 미련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남편의 집을 헐어요. 여자가 잘하면 그 남편이 좀 부족해도,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고 구원받아요. 자, 그러면 유혹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왜 뱀의 모습으로 유혹을 했을까? 뱀을 보세요. 뱀은 그 외모가 화려합니다. 화려한 무늬가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탄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시커멓고
흉측하게 생겨서 무서운 얼굴에다가 나 사탄 이렇게 쓰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탄이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유혹은 화려하게, 유혹은 눈과 귀와 모든 말초적인 것에 기쁨을 주며 다가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선악과 얘기하는데 말이죠, 속아 넘어갔어요. 유혹은 우리 인생의 재미를 약속해요. 그래서 죄란 재미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 간교하죠. 뱀은 지혜롭고 꾀가 많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래서 이 유혹은 어떻게 오느냐? 지혜롭게 와요. 논리적으로 와요. 그럴듯합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지혜롭게. 현실적인 성공과 타협을 가르쳐 줍니다. 쉽게 이기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지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재능, 요거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많아요. 이번에 한국에서 무슨 코인 사태가 있어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혀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잡혔어요. 미국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미국 법원하고 6조 원의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엄청난 천재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이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걸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사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지혜가 사탄의 도구로 쓰인다. 그래서 정근보 박사님, 전 과기처 장관을 지낸 우리나라의 아주 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인재지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과학기술이 아니다.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도덕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 내 제안을 한번 저울질 해보라.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어떤 것이 더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다 먹어도 좋다. 동산의 모든 건 너 다 네 거다. 너 자유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니 그거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거는 절대 접근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은 이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거 따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셨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복음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의 지혜는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이렇게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 정말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말이죠. 다 반대로 하죠. 다 부모 말이라면 반대로 해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 말을 무시하면 내가 부모를 이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유치한 생각이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에릭 프롬이 이걸 가지고 책을 썼는데 에리티스 시쿠트 데이,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이게 모든 유혹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이 끝없이 진보하면 신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진보의 신화를 바탕으로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또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의 자리에 가게 될까? 전능한 자리에 가게 될까? 인류의 역사는 아담의 유혹을 반복했어요. 과학기술이 끝없이 발전하면 인간은 낙원을 만들 거예요.
의학이 끝없이 발전하면 인간은 죽음도 정복하게 될 거예요. 경제적인 부를 지닌 선진국이 되면 지상의 천국을 경험할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면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의 희망을 걸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구소련의 어떤 무신론자 우주비행사가 내가 로켓을 타고 우주 공간에 나갔는데 하늘 끝까지 올라가 봤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과학은 그 발전에 따른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는 그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수많은 문제 앞에 인류가 떨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핵 문제. 꿈의 에너지라고 불렸던 핵발전소가 재앙이 되고 군비 경쟁을 해서 세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핵무기가 지구를 50번 이상 날려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어떻게 통제하나 그러고 있어요. 인간은 전능한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걸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간이 꿈꾼 전능, 인간은 전능을 꿈꿨지만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뭐냐면 전폐의 능력이었다. 언제나 과학은 무엇인가를 저질러 놓지만 그 다음은 책임지지 않아요. 과학자는 윤리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의학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1958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입학식에서 학장이 환영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미지의 의학 세계를 탐험하게 들어오게 된 것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암을 정복하는 약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다가 26이라는 숫자를 쓰고는 여러분은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26.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만 가지 질병이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는데 정확한 치료법이 발견된 것은 단 26가지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짐작으로 하는 치료일 뿐입니다. Guesswork. 지금 이 순간도 인간의 교만이 치료법 하나를 발견했다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또 새롭게 발견되는 불치병들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하나 잡았는데 그 다음에 변이가 또 일어나고 또 변이가 일어나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 감기조차 극복하지 못한 현실이죠. 또 인류는 기술이 만드는 낙원을 꿈꿉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도 하고 화성 이주를 계획하고 AI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새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페르시아의 이제 왕자 3명이 삼형제가 인간에게 유용한 기술을 우리가 배워서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 이제 우리가 다음번 왕이 될 텐데 우리 중에 우리가 어떻게 백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까? 기술 하나씩 배워서 우리가 만나자. 10년 후에 만났습니다. 첫째가 한 조각의 뼈만 있으면 이걸 전체로 복원해내는 기술을 배웠어요. 둘째는 이 복원된 어떤 온전한 형 뼈가 있으면 거기에 살을 붙여서 그 원형을 회복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막내는 너는 뭘 배웠냐? 나는 원형이 있으면 그것이 회복되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야, 우리 이게 뭐가 통한다. 우리 기술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 숲으로 갔습니다. 굴러다니는 뼈가 하나 있길래 첫째가 그 뼈를 쫙 복원했어요. 둘째가 그 뼈에다 살을 붙였어요. 그 뼈는 사자의 뼈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사자에게 생명을 부여했더니 사자가 살아나서 삼형제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유유히 숲으로 사라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말해줍니까? 오늘날 인간들은 기술학원, 테크놀로지가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다, 테크노피아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점점 과학이 발전할수록 미래는 더 어둡지요. 이제 요즘 무슨 경고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AI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니까 이제는 뉴스도 다 가짜 뉴스만 나올 거고, 트럼프가 진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런 경고를 하면서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경고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째고 꼬매고 수술하는 그 일만 하지만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고 아물게 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로 존경을 받았던 장기려 박사의 말이에요. 그분은 수술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째고 수술하고 꼬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어떤 의사분은 간증을 하시는데 당신은 수술을 하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게 됐대요. 우리 동부에 있던 제가 섬기던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외과의사 심장 전문인데 아주 60년대에 일찍 서울대를 나오고 이민을 오셔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또 아주 심장 전문의가 되셨는데 수술을 80이 넘은 나이까지 수술을 하실 정도로,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열어보니까 관찰하면 할수록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알면 교만해지지만 많이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에다가 희망을 겁니다. 돈이 많아지고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믿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믿음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종교는요, 돈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걸 봐요.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교회 일을 할게요. 내가 좀 돈을 벌면 그때 남을 도울게요.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다른 골목에 서게 돼요. 그들이 느끼는 깊은 절망, 허무, 사람들은 돈에게 배신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히랍 신화에 마이다스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는 무엇이든 금으로 만든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기도했어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게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는 시험해 봅니다. 하루 종일 집안의 모든 걸 만지고 다니는데 모든 걸 금으로 만들어 버려요. 의자도 탁자도 금으로 다 만들어요. 문도 옷도.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집었는데 이게 금덩어리로 변해버리네요.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든 순간 그것도 금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의 딸이 들어옵니다. 공주가 들어옵니다. 아바마마, 오 사랑하는 내 딸아, 안아주는 순간에 싸늘한 금덩어리로 변해버렸어요. 석양의 마이다스 임금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 신이시여, 이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마이다스의 손이 부러우신가요?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잔은 결국 쓴 잔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주의 잔.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비참한 수치를 보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순환되는 투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여자는 또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너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서 네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너는 죽을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로 오염된 인간과 함께 사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개천에 한번 빠졌거든요. 여러분, 개천에 빠지면 특별한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비누로 해도 그 두꺼운 오바,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얻어온 그 굉장히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오바, 그 입고 가다가 빠져가지고 이거를 10번을 더 빨았는데도 이 냄새가 숭창 냄새가 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거 버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러면서 들어오라 그러신 게 아니라 다라에 물 받아가지고 저를 얼마나 씻기셔서 그냥 겨우 방에 들어왔어요. 죄 지은 인간,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낙원을 잃었어요. Paradise lost. 실낙원이라 그러죠.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했던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잔, 결국은 저주의 쓴 잔이 됐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비참한 수치를 보았고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사탄은 본래 타락한 천사였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계산의 능력, 시와 음악의 재능, 화려한 외모 다 주셨어요. 그래서 루시퍼, 사탄이 원래는 루시엘,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냐? 내가 저 북극성 위에 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으리라. 도전을 하게 되고 그는 결국 하늘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의 졸개들과 함께 마귀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의 허황된 교만과 욕심을 좇는 인생은 그 사탄의 운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fall, 타락이라, 떨어졌다. 우리 인간이 다 순례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엄한 데를 두드리고 있고 엄한 데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바쁘게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낙원이 어디 있나? 에덴의 문이 어디였더라? 이러면서 돌고 있어요. 행복의 파랑새는 내 집 새장 안에 있었죠. 에서가 아버지께 드릴 별미를 찾아서 들판을 헤매는 동안에 야곱은 엄마와 얘기해가지고 제일 맛있게 생긴 양을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축복을 받지요. 축복의 기회, 은혜는 이미 내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영적인 눈만 뜨면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주셨어요. 낙원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내 가정과 내 소중한 사람들 속에, 내가 선 이곳에, 우리 교회에,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구 속에, 내 사랑하는 사람 속에 낙원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잊고 우리는 살아가죠. 이미 주신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사탄은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너는 불행하다라고, 너 이것도 없잖아, 너 저것도 없잖아,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행복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은혜의 은총의 호수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먹지 못하고 단지 그걸 퍼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바다라고, 여기 바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갈증을 느끼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인간은 땅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생명의 나무다 말씀합니다. 무신론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종교가 우리 인간을 나약하게 하고
또 저 피안으로 도피하게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거를 방향을 잡고 가는 그런 인생길을 보여주지요. 방향을 못 잡으니까 망망대해를 떠도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곳이 낙원이지요. 에덴이지요. 심리학자인 칼 융이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지만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불행한 것이다. 우주를 정복했다고 말하지만 자기 속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합리성, 종교적인 신비와 신앙적인 직관을 다 제거해버린 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다. 하나님 계실 자리를 없애버리고 쫓아버린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라고. 인류의 불행을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무한한 자유,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그거 하나를 지켜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넘보면 안 돼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건 하나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이 선악과만큼은 너와 나 사이의 구별이니까 너 이거는 지켜, 이것만은 지켜. 이거는 따먹지 마. 다 해도 좋아. 이거는 하지 마.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존중해야 돼. 너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 이것만은 절제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선악과예요. 아담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큰 자유는 생각하지 못하고 금지하신 그 하나에 집중해서 왜 저건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불행해졌던 거죠. 악은 인간의 내면에 있어요. 사탄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욕심, 죽음과 파멸의 생각들. 사탄의 노림수가 이거예요. 이미 주신 그 복, 내가 받은 큰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 하나 금하신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아유, 왜 저거 못 먹겠을까? 저거 섭섭하네. 에이, 왜 다 먹으라 그러고 저거 못 먹게. 불평하고. 요거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게 만들면 그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 돼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까 Paradise Lost가 Paradise Regained, 복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인도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사가 집에 살고 있던 생쥐 한 마리 어느 날 고양이한테 막 쫓기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쥐를 고양이보다 더 크게 만들어줬어요.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이번에는 고양이는 막 이기는데 자기보다 큰 늑대한테 자꾸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도사가 불쌍히 여겨서 이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된 이 본래 쥐지요, 쥐. 이 쥐가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오직 한 사람, 저 도사만 없어지면 나는 호랑이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사에게 덤벼들었대요. 깜짝 놀란 도사가 다시 호랑이를 쥐로 만들었어요. 찍찍찍찍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이 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크다는 건 뭐고 작다는 건 뭘까? 우리 찬양 가운데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평안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음과 초라함을 고백하는,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위대함이고 그것이 낙원을 회복하는 문이었고 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목회를 오래 하신 노 목사님이 그러셔요. 당신이 평생에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많은 걸 바치더래요. 어떤 사람은 결혼 반지를 바치고 돌반지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집을 바치고 심지어 어려운 시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매혈이 있잖아요. 피를 뽑아서 정말 이렇게까지 피를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도 봤는데 이 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성질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못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 내면적인 그 성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헌신이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모든 허영, 욕심, 교만, 세상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나의 모든 자랑, 나의 모든 면류관 주님 앞에 벗어 드립시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가 주시는 위대한 교훈,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서 낙원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미 낙원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낙원을 잃어버린다는 이 귀한 진리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고 잃어버린 천국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